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2개월 동안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우리가 점검하고 다시 세우는 이제 신앙 베이직이라고 주제를 정했어요. 이제 2개월 동안 시리즈 설교로 말씀을 이렇게 나눌 텐데 2개월의 시간이 부족하면 이제 조금 더 말씀을 시간을 할애해서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의 기초, 기본이 무너지고 잘못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아가서 기본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고 형식주의에 빠져서 예리해야 될 우리의 신앙의 기준, 본질이 무뎌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는 이번 신앙 베이직이라고 하는 주제의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무너졌던 신앙의 기초, 기본이 다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0년, 20년, 30년, 아니 50년, 60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나 그거 잘 알아. 그 말씀 수십 번도 더 들었어. 자만하지 마십시오. 매주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신앙의 본질, 기초에서 벗어나 있는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성경의 본질, 이 성경의 기준에서 얼마나 내 믿음이 빗나가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체크, 점검하고 잘못되었다면 하나님 기준, 말씀 기준의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시 놓고 다시 세우는 무뎌진 신앙의 나를 예리하게 점검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기본으로 돌아가자.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기본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기본은 참 중요하죠. 운동선수도 기본이 안 되면 선수가 될 수 없어요. 공부도 기초가 잘 되어야 되고요. 예술도 기초가 단단해야 됩니다. 기초, 기본이 되지 않으면 얼마 정도는 그냥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상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 너무 중요합니다. 신앙의 기본 너무 중요해요. 기준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본을 확실히 해야 될 이 신앙의 요소들만 좀 제가 뽑아봤습니다. 이 뽑다 보니까 한 8가지 정도를 제가 뽑았는데 이제 말씀을 우리 6월, 7월 나누는 동안에 더 중요한 신앙의 요소들이 성경적으로 제가 좀 발견이 되면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이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예배에 관한 부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배드리고 있어요.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말씀, 성경, 지금 우리는 말씀 듣고 있습니다. 중요한 신앙의 요소입니다. 기도, 우리는 늘 기도해요. 기도라고 하는 부분도 신앙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찬양, 우리는 계속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전도, 영혼 구원, 생명 살려내는 일, 교회의 본질입니다. 봉사와 헌신, 제가 하나 더 추가한 게 소그룹이에요. 이 소그룹, 속회, 많은 부분에 지금 개선점들이 있는데 올해는 제가 그냥 지켜보고 있습니다. 소그룹,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그 소그룹에 관한 부분 자세히 나와요. 자, 우리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가? 우리가 예배부터 시작해서 너무 중요한 신앙의 요소들 과연 성경대로 제대로 믿고 있는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기준대로 습관, 형식, 매너리즘에 빠져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기업 경영 이론에 1대 10대 100이라고 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글로벌 물류회사 페덱스 회장이 만들었다고 해서 일명 페덱스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1대 10대 100,
뭘 말하느냐면 뭔가 잘못되었을 때 처음 설계 단계에서 바로 잡으면 1달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서 설계를 지나서 제조 단계에서 바로 잡게 되면 10달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품이 제조 단계에서도 무시를 해요. 잘못된 걸. 그리고 고객의 손에 들어갔을 때 리콜을 바로 잡게 되면 100달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페덱스 이론의 핵심은 그겁니다. 기본에서 벗어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 하나. 또 하나는 문제를 발견하면, 잘못된 것을 발견하면 빨리 수정하고 돌이키는 것이 손해를 덜 보는 비밀이다. 여러분, 페덱스의 법칙은 기업 경영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제가 했기에 이것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 페덱스의 이런 법칙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앙의 기초, 기본은 분명해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수 중심입니다. 그게 기준이에요. 다림줄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의 기본 본질에 이 비본질적인 불순물이 첨가되기 시작을 해요. 하나둘. 저는 이것을 예전에 그런 표현을 써봤어요. 영적 MSG. 여러분, 조미료, 인공조미료를 MSG라고 그러죠. 건강에 이로울 리는 없겠지요. 맛은 좋을 수 있어도. 여러분, 오랫동안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관점이라고 하는 이 영적 MSG가 첨가되기 시작을 해요. 야, 잘 가고 있어. 여러분, 내 입맛에 맞는다고 계속 찾다 보면 MSG는 건강을 해칠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과 영생, 천국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영적 사망에 이를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빨리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내 신앙생활에서 영적 MSG를 빼내는 것이 영적으로 내가 사는 비밀입니다. 저는 오늘 신앙 베이직 이제 첫 번째 시간 예배에 관한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예배자로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십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예배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1시간 가지고 1시간 안에 이 말씀을 좀 전해보려고 했는데 1시간 가지고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다음 주 2주에 나누어서 어쩌면 예배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헌신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예배. 이번 주에는 예배의 본질, 예배란 무엇인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고요. 다음 주에는 그러면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릴 건가? 어떻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까? 예배의 방법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겁니다. 저는 간절히 소원하기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배자들에게 주시는 응답과 축복, 회복과 치유, 나아가 심령의 부흥, 나아가 교회의 부흥, 이 열매를 나의 열매, 우리 주일교회의 열매로 취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 잘 드리자. 더 크게 합시다. 예배 잘 드리자. 저는 그런 상상해 봅니다. 만약에 지금 매 주일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예배라면 어떨까? 심각하게
내 자신에게 질문 던져봐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드리는 예배가 가인의 예배라면, 사울의 예배라면, 아니 예언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배의 모습이라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인데 그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다면 이거 어쩔 것인가? 여러분, 말라기서 말씀을 읽다 보면 말라기 1장 말씀에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가증한지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말씀합니다.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의 드리는 예배가 너무 가증스러워서, 내가 기뻐받지 않는 예배라서. 만약에 성령님께서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면, 그러면 나는 예배자로 어떻게 할 건가? 우리는 심각하게 이 질문을 오늘 예배자인 나 자신에게 던져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순회 설교자인 토미 테너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소제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 큰 제목으로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 이 토미 테니, 이 설교자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착각을 하고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책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인용을 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들은 예배에 와서 아름다운 빨간 벽돌과 스테인드 글라스의 예배당에 취하고 장엄한 파이프 오르간 연주에 감동을 받고 찬양대의 절묘한 화음에 마음이 녹아나며 자기를 위한 위로의 설교에 고개를 끄덕인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은 과연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실까 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다. 뼈아픈 지적입니다. 토미 테니는 나아가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예배가 나를 위해서 있습니까? 내가 예배를 위해서 있습니까? 이 질문에 당신들 답하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배가 나를 위해 있는 겁니까? 내가 예배를 위해 있습니까?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예배의 중심이 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이 질문이에요.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예배의 중심이 나라면 그 예배가 나를 기쁘게 해야 되고 그 예배가 나를 만족하게 해야 되고 그 예배가 나를 즐겁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라고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 말이 성경적으로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의 중심이 자기예요. 내가 즐거워야 되고 내가 기뻐해야 되고 내가 만족해야 되고 하나님이 이 예배를 어떻게 받으실까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게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 예배자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좁혀 들어가서 과연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우리 그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관심을 두시는 그 예배, 어떤 예배일까? 좀 더 큰 틀에서 말하면 온전한 예배입니다. 온전한 예배.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진심을 담아드리는 예배, 마음을 담아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것이고요. 이것을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만이 중심이 된 예배, 지금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만 초점이 맞춰 있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면 좋겠고 하나님만이 이 예배에 영광을 받으시면 좋겠다, 하나님만 집중하는 그 예배,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고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이런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 예배. 그럴 때 여러분, 이런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천에 운행하십니다. 성령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온전한 예배 위에 성령의 임재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자유와 해방과 치유의 역사, 응답과 해결과 해답의 역사가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온전한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오 주여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소서,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4장 5장 말씀을 보셨어요. 이제 4장 말씀, 5장 말씀은 하늘에서 드리는 천상의 예배의 이 모델을 여기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4장 1절 5에 하늘의 예배 그렇게 써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 성경은 그렇게 써 있네요. 천상의 예배, 하늘의 예배. 우리가 오늘 이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을 보면 온전한 예배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그 예배의 진수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자, 분명한 한 가지 원론적인 부분이 있어요.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 이것 꼭 마음의 신비에 새겨야 됩니다. 예배드릴 때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누구 옆에 목사님 보라고,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나 예배 어떻게 잘 드리나, 나 찬양 어떻게 잘하나, 내가 어떻게 순서 잘 맞나. 여러분, 여기 아니라 지금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순간순간 놓치기 쉬운데 하나님만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 나의 예배가 하나님과 연결된 예배가 되도록 내 잡생각 다 내려놓아야 돼요. 산만하고 분산된 내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바라보는 그 예배,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예요. 오늘 여러분 4장 우리가 다 읽어야 되지만 우리 다 읽지를 못했어요.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4장 11절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나이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나의 예배를 주님만이 받으시기에 합당하나이다. 이 고백이에요. 지금 천상 예배에서 24장로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온 천상의 성도들과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집중된 예배. 예배를 영어로 worship이라고 말하죠. 이 worship은
worth라고 하는 이 가치 있다라고 하는 영어 단어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worship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영적으로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단어예요. worship의 대상은 없는 거예요. worship,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실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worth,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석가나 마호메트, 공자, 맹자는 예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교훈의 대상, 존경의 대상일 뿐이지요. 예배의 대상은 아니에요. 여러분, 인도에 가면 이 소가 하나님이에요. 보니까 아우, 소만 나타나면 뭐 차도 가다 서야 돼요. 어떻게 소를 저렇게 숭배를 할까? 나는 소고기를 너무 잘 먹는데. 그러면 소가 신이면 어떡해? 돼지 머리 놓고 여러분 예배합니까? 여러분, 동물 예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늘 천상 예배에서 분명히 사도 요한은 그걸 본 겁니다. 예배의 대상은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창조자이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이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분명히 여러분 아십시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사람이든지 자연이든지 아니면 어떤 동물이든지 예배에 가치가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worth 아니에요. worship의 대상 아니지요. 예배의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매 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존귀한 가치를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만 집중이 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많은 축복과 은혜들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자로서 오늘도 생각이 분산되어 있다면 집중시키십시오. 하나님께. 내 마음이 분산되어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 생각하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진정한 워십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만이 오늘 그 찬양이에요. 우리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세요. 나의 예배를 우리 주님만이 받아주세요. 내 예배가 주님께만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내 예배를 통해서 주님만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온전히 이 예배를 통해 주님만 크게 보이길 원합니다.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런 예배, 하나님께만 집중이 되는 예배. 여러분, 마지막으로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 팍팍 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란 뭘까? 여러분 오늘 1절과 2절을 한번 봅시다. 자, 1절, 2절, 4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사도 요한이 바라본 천상의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오늘 원형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바로 그거예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들려요? 그 음성이 이르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2절 말씀에 내가 곧 성령의 감동이 됩니다.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는 것이 느껴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상 예배의 오늘 본질은 뭐냐면, 온전한 예배라는 것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또한 예배 때마다 성령님의 만지심과 성령님의 감동을 느끼고,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진짜 예배, 온전한 예배라는 거지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이것을 좀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레마의 말씀 듣습니까? 왜 아멘 안 하시죠? 여러분, 매주일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놀람과 충격, 때로는 결단의 말씀으로 나에게 들려오느냐 말이죠. 예배드리면서 여러분 어떤 은혜를 받게 됩니까? 성령님의 어떤 만지심, 지금 성령님이 내 속에서 일하시고 지금 뭔가 내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내 가슴을 벌렁벌렁하게 하시고 뭔가 지금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의 충격으로 인해서 내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예배를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하나님의 어떤 임재의 그 손길을 지금 느끼고 계시냐는 말입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성령님의 터치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마음과 정성과 뜻 다해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다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성령의 임재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게 지금 성령님의 만지심과 성령님의 어떤 일하심이 느껴지고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지금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내 입장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손길을 느끼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영혼의 눈물샘이 터지고 회개와 찔림의 어떤 말씀으로 통회자복하고 예배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자,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를 드리러 오시기 1시간 전이라도 오늘 11시 예배에 오셨으면, 오늘 아침에 일어나셨다면 여러분 오늘 주일이네, 와, 오늘 예배 드려야지, 오늘 예배 드리러 가야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야. 야, 가슴이 벅차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주실까? 오늘 내가 이렇게 답답하고 힘들고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데 예배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거야. 하나님, 제가 주님을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 예배를 향한 갈망, 사모함, 갈급함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마음, 가란 심령에 하나님은 물을 주는 거예요. 가란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벌써 주일이네? 허겁지겁 나의 일을 하다가 그냥 습관적으로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나 교회에서 오늘 할 일이 있어. 오늘 맡은 게 있어. 나는 직분자니까. 안 갈 수도 없고 이거.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님이 교회 가자고 그러는데 억지로.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마음, 하나도 사모하지 않는 마음, 이 예배를 과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허겁지겁 드리는 예배, 준비되지 않은 예배, 성령님의 임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요, 어떤 교회, 여선교회 어떤 회장님이 20여선교회, 우리 20여선교회는 없으니까, 부동산을 하는 일명 땅집사님이래요. 온통 교인들한테 땅 얘기만 하니까 땅집사라고. 주일인데 손님이 계약하러 온다고 해가지고 주일날 낮 예배도 빼먹은 거예요. 그리고 그 집사님은 생각합니다. 오후 예배나 가야지. 마침 오후 예배에 왔어요. 그런데 여선교회, 자기 여선교회 오늘 헌신 예배라고 하는 것도 깜빡 잊어버렸어요. 여선교회장이 사회 보여야 되잖아요. 허겁지겁 강단에 올라가서 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204동 부르시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예배, 허겁지겁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준비되지 않은 예배를 드릴 때가 있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예배에 참여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전혀 준비되지 않은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이렇게 사모함이 없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 이제 예배에 오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내 혼과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의 역사를 내가 느끼고 나의 문제가 풀려나가고 나의 약함에서 강함을 얻게 되고 질병에서 치유함을 받는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예배입니다. 겸손을 말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나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아야 된다. 예배 시간만큼은, 내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 시간만큼은 나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과 자존심을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세상과 나는 없어요. 이 시간 예배자로 하나님만 보여요. 예배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내 중심의 판단과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와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찬양대의 찬양이 왜 저래, 뭐가 어째, 다 꽈가 있더라고요. 관심 있는 분야가. 교회에 와서 교회 분위기는 왜 이래? 악기는 왜 저래? 조명은 왜 이래?
저 집사님 옷은 왜 또 저렇게 입고 와서? 아니, 머리는 왜 저래? 아니, 예배드리면서 지금 엉뚱한 생각으로 하나님이 없어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생각의 가위로 다 말씀을 재단해 잘라냅니다. 목사님은 왜 저런 말씀을 하셔? 그건 내 생각에는 안 맞는데.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기준은. 내가 복음으로 충만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나로 충만한 예배에 하나님이 과연 기뻐 받으실까요?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께만 기준 맞춰서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춘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나로 충만하고 내 기분과 내 감정에 충실한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느냐 말이죠.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영적인 거장이라고 말하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 부흥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이런 일침을 놓습니다. 인용을 합니다. 요즘 교인들은 교회가 얼마나 흥미롭고 얼마나 자기를 고무시켜 주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간섭당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교회란 사람이 교회를 필요로 할 때 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람들의 뒷전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설교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씀, 듣기 좋은 말씀을 해주세요. 내 기준이에요. 내 감정이에요. 예배자인데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받는 예배 드리고 있어요. 이게 현대 그리스도인들. 제가 이 세미나에서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가 말씀 준비하다 생각났어요. 요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원색적으로 전하면 교회에 안 온대요. 찔림이 되거나 어떤 본인을 말씀을 통해 회개를 촉구하는 상황이 되거나 뭔가 말씀을 통해 지적하는 느낌을 받으면 교회에 안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요즘에는 설교할 때 좋은 말, 부드러운 말, 아주 위로와 격려와 칭찬해주는 설교를 해야 된대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된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에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사가 좋은 의사라고 생각합니까? 암에 걸렸는데, 심각한 병에 걸렸는데 그 사람 기분 상할까봐, 낙심하고 절망할까봐 소독약이나 발라주고 반창고나 붙여주면 여러분, 그 의사 좋은 의사일까요? 오히려 바른 말 해주고 빨리 수술하고 치료해주고 그 사람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절망하더라도 그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아파도 수술해야 되고 바른 말 해줘야 되는, 이게 좋은 의사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입니까? 성도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적당한 위로의 설교나 듣기 좋은 설교나 칭찬의 설교나 하고, 여러분 과연 좋은 목사일까요?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목사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나쁜 목사, 싹군 목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건강한 성도라면, 뭔가 성숙한 성도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 반창고나 붙여주고 빨간 약 발라주는 그런 설교하지 마시고 죄를 도려내고 잘못을 회개케 하고 나의 잘못된 걸 바로잡을 수 있는 성령의 검과 같은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주십시오. 그래야 내 영혼이 삽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 말씀이 나를 좀 찔리게 했다고, 나를 좀 서운하게 했다고, 나는 그 사람이 그런 상황인지도 몰라요. 누구 한 사람 보고 설교를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서운해하고, 여러분
예배의 중심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면 그 예배를 통해서 온갖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그걸 우리가 무시하고 나 중심의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는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헛수고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사람 중심, 나 중심의 예배 드리지 말고 온전히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어 예배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만 집중되는 예배, 하나님이 중심이 있는 예배, 그 예배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그 생각이 많이 나요. 지금도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자로 서길 원해요. 저는 예배, 찬양을 하든 뭘 하든 지금 나의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만 기뻐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설교를 지금 하고 있지만 설교자이지만 예배자로 나는 여기에 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설교를 할 때에도 전심전력해서 어떤 때는 가슴이, 배가 끊어지는 것 같아요. 복대를 차고 설교할 때가 많았어요. 설교하다가 내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예배 마치고 공원에 나가서 나의 뜨거운 마음을 막 어떻게 감당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앉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게 은혜 주셔서. 여러분, 지금 한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다면 내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데, 여러분, 나 중심의 예배 이제 내려놓읍시다. 나의 감정, 내 기분, 내 기준, 내 생각, 내 오래 굳어진 틀, 이거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이 예배를 받아주세요. 나의 예배가 하나님만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이쁘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나를 만나주세요. 어떤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실 수도 있고, 찬양을 통해서 나를 만나주실 수도 있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를 만나주실 수도 있고, 말씀 듣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실 수도 있으니 어쨌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나의 매 순간의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결단이 오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은 여생 얼마 살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 예배자라면 오늘 이 말씀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은 라이브입니다. 한 번밖에, 2019년 6월 2일 이 말씀은 한 번밖에 여러분 듣지 못합니다.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